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온갖 것들을 복으로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감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성경 낫권 전체가, 성경 한 권 전체가 어려운 그런 부분의 성경들도 있습니다. 구약의 경우는 각종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 신약의 경우는 요한계시록이 그러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은 예언서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어떤 면이 다르냐면요, 이 묵시문학은 상징성의 의미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상징으로서 가리키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와 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계시록의 상징들, 그리고 이 계시록의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등과 같은 구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계시록은 회람서신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것이지요. 돌려가면서 읽는 것을 우리는 회람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쓰였을 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마다 이 성경이 읽혀질 것이라 기대됐던 기대 족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쓰여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는 4권인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한 복음서 4권인데, 이것에 대해서 왜 복음서가 4권인고 하니, 이 복음서가 각자 읽혀지게 될 것이라 했던 공동체가 달랐기 때문에 복음서가 4권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경우는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언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은 당시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인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쓰인 성경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역시 기대됐던 독자들이 있었어요. 쓰여야 됐을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독자들은요,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계시록에 기대됐던 독자라는 것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핍박과 고난을 받는 교회와 그 구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을 때는 아마 AD, 즉 서기 90년대 중후반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에 계시록이 쓰이던 환경은요, 이제 로마 정부가 이제 힘을 막강하게 가졌던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서기 90년대는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치리하고 있던 시대라는 것이죠. 아마 교회의 탄압, 로마 정부의 기독교회를 향한 탄압을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네로 황제를 떠올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AD 60년에서 70년대 환경입니다. 즉 이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는 이미 네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로의 탄압보다 더 큰 탄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의 11대 황제의 탄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바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받았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패권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관용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도 어떤 신을 숭배해도 오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우리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만 하면은 너희들은 어떤 신을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종교 정책이었어요. 이 로마 황제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제 보통 로마 황제의 경우는 선정을 베풀면 통치를 잘하면 죽어서 이 로마 황제는 신이 됩니다. 신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방금 언급해드린 이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는요 살아있을 때 신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 했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야망,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던 이 도미티아누스의 야망에 딱 걸림돌이 됐던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길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건을 익히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매력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혐오했던 십자가에 죽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십자가는 가장 포악했던 사람들이 죽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포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저주받을 존재였다는 것이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오해들이 복합적으로 쌓여서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큰 제국인 로마 앞에서 핍박을 당할 때에 이 핍박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맞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계시록의 내용이 기록되고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보니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로마의 압제에 대해서 이것을 드러내고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원래 찔리는 것이 많을수록 사소한 것을 트집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일제강점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와 문화에서 많은 탄압이 있었던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때 교회에 어떻게 탄압이 되었냐면은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빛으로 어둠을 이겨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트집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냐면 이 어둠이 자기네 일제를 상징하게 한다, 떠오르게 한다 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본 제국주의는 교회를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입니다. 언제든지 로마 정부에 밑보이면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와 성도들은요, 서로에 대해서 암호 같은 공동체에서 이해될 수 있는 상징적인 용어로 소통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앞서 계시록이 상징적인 용어로 사용됐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1장 20절에도 나와 있는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이다 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처럼 계시록은 상징적인 용어를 많이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 666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66이라는 숫자일 텐데, 원래 이거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짐승을 가리키는 숫자,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라는 의미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코드라든지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각 언어의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숫자를 1, 2, 3 하면은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는 숫자를 히브리어 알파벳의 숫자로 치환을 해보니 메로카이사르라는 단어로 치환될 수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상징과 같은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사용된 것은 그 안에 있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기 위해서 이런 상징들이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은요 요한계시록의 4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 큰 환상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 연결되는 환상으로 주요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요, 이미 계시록이 쓰였을 당시에 멸망당한 상태에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서의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어떤 짐승이 등장해요. 7머리를 갖고 10뿔을 가진 짐승입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7머리는 7산이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당시에 로마가 어떤 지형 위에서 이루어졌냐면요, 여기에 테베레 강 동쪽 7 언덕 위에 로마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별명은 7 언덕들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7머리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은 뭐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로마 정부, 기독교회를 탄압하는 로마 정부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성 바벨론 그리고 짐승과 음녀라는 상징들은 계시록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들도 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음녀, 짐승, 12장에 보면 특별히 짐승이요, 꼬리로 하늘의 별을 3분의 1이나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다라고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큰 능력을 펼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짐승, 음녀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큰 능력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17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성경은 그들이 큰 능력을 갖는 것처럼 보이나, 아니 실제로 이 땅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는요, 제국이었어요. 이 제국이란 표현은 웬만한 나라에는 잘 붙이지 않는 표현입니다. 어떤 나라들보다도 영향력이 컸던 나라라는 것이죠. 아마도 지금의 미국과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강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이 로마 정부의 권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인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사건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나서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떤 대접을 받았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오해를 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에 찬양을 부르니 그 맨 것이 풀어졌고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는 이런 사건들. 하지만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날에 일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상관들이 조사를, 높은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들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 이제 좀 나가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아랫사람을 시켜서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게 된 것이죠. 그때 바울이 이 한마디를 딱 던지자 그 사회는 난리가 납니다. 아니, 로마 시민권자인 우리들을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재판도 하지 않고 우리를 가다 놓고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것이냐? 윗사람이 데리고 와서 나가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그 감옥의 간수장들과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높은 사람이 내려와서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라고 해야지 그제서야 바울과 신라가 나갔던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만큼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정도로 당시 로마는 부강한 국가였습니다. 이와 대조해서 교회예요. 기독교회입니다. 지금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큰 종교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 800만 정도가 믿는 그런 종교라 생각이 되지만 당시 한 90년도 1세기 정도까지는요, 이 기독교는 말도 안 되게 세력이 작은 변방의 종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교회가 이와 같이 작은 세력을 갖고 있는 교회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승리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핍박을 당했는지 몇 가지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들이 기독교인 것이 로마 사회에 밝혀지면 어떤 차별을 당했냐면요, 첫 번째는 재산이 몰수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은 마음대로 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조롱당하며 죽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현실들이에요. 언제든지 로마 정부는 내 재산을 빼앗을 수 있고 내 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내 생명도 빼앗을 수 있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대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을 것이라 증언하며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요, 기독교인들의 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으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시니 너희는 두려워 말아라가 성경이 오늘 증언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승리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겪고 있는 내용과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반증이 아닐까로 여겨질 정도로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주 6월 10일은 순교자 주일입니다. 그걸 맞아서 몇몇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분이 계셨어요. 당시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명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로마 황제가 찾아와서 만남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마 황제가 당시 기독교를 멸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있었어요. 이 황제가 이그나티우스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사악한 마귀요,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당신이구나 라고 황제는 이그나티우스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가 아니라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입니다. 황제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니,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이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황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해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먹이로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캅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폴리캅은요 86세 노년 때 순교를 하게 됐는데 황제를 주를 섬길 것으로 강요를 받다가 이것을 거절하게 돼서 이제 폴리캅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이 폴리캅이 얼마나 덕망이 높았냐면은 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니 선생님, 당신 몸도 이렇게 많이 노쇠했고 이 고난들을 견딜 수 없을 텐데 딱 한 번 황제가 신이라고 얘기만 살짝만 끄덕하면 내가 넘어갈 테니까 제발 한 번만 수그리고 넘어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폴리캅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내게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가 있겠소? 라는 말을 남기고 폴리캅은 결국 한 줌의 죄로 태움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7머리를 가졌으며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과 같은 세력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그들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냐는 것이에요. 그들은 오늘 말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벨론이자 로마 같은 세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지적함, 잘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즉 정의, 공의, 정직, 자비, 사랑을 훼손하는 세력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 성 바벨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은 자기들에게 속한 자들에게 평안을 약속합니다. 물질과 권력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질과 권력이야말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마저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등장한 큰 성 바벨론, 7머리 10분 가진 짐승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 그 어떤 가치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 목숨보다, 생명보다 높은 것이 돈이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의 불편을 감수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들인 정직과 공의, 정의,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은요, 어쩌면 세상이 봤을 때 가장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근성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반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높아진 모든 세력들을 파하시고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그럴 때마다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은요, 짐승입니다. 음녀입니다. 악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이 활동하는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력으로 계산하면 3년 6개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42개월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1260일 등으로 악이 활동하는 세력을 표현합니다. 이것은 서두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정말로 3년 반 동안만 악이 활동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으로 악이 활동할 때 그 한정된 기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은 하나님 앞에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에 대해서 그리고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계시록의 큰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승리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악의 세력들은 멸망당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분명히 그 승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막강해서 정말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존재인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훼손하는 탐욕적인 권세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분명히 힘듭니다. 남들이 부정을 저지를 때 정직해야 되고 남들이 불의를 저지를 때 정의로워야 하는 것이 주님을 따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와 같이 부자유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삶들, 이와 같은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흘린 눈물들을 닦아주실 그날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너가 정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지켰으니 나에 대한 사랑을 지켰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톤을 내미실 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가 기독교를 압제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능력을 갖고 기독교를 압제했음에도 기독교는 확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핍박으로 인해 환란으로 인해 순교를 당할 때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세상과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당할 때 세상과 다른 평안한 모습들, 사람의 본 모습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 죽음 앞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탑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죽음이 아니었음에도, 천수를 다하고 얻는 죽음이 아니었음에도 평안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무슨 것을 믿길래, 무엇을 따르길래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과 또 하나 그들이 보여줬던 높은 도덕적 수준 때문에 기독교는 어려운 핍박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전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이런 오해를 당했어요. 어떤 오해냐면요, 반사회적인 집단이라고 오해당했는데, 첫 번째는 황제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반애국적인 집단이라는 오해를 당했고, 두 번째는 비윤리적이라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당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식인의 풍습이 있다는 오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살이다. 우리야 이 말이 통하지만 저 멀리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들은 살과 피를 먹는구나 라고 해서 오해를 당했고, 또 하나는 저들이 근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부도덕하다라는 오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용어가 뭐죠?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처음에는 오해를 당했어요.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이 오해가 한몫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오해가 풀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며 교회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에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에 환난과 핍박,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갈수록 어둠이, 악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력들이 더욱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항상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승리하심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과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싸움들을 승리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참으로 힘듦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큰 짐승과 같은, 정말로 능력이 많은 것 같은 악의 세력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